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중생한 자기 체험에 대한 간증이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기 신앙 간증, 사도행전 전체에서 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그 다음에가 3번째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6장. 이거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기 체험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간증하고 있죠. 이 간증과 함께 생사의 결판이 나는 아주 위급한 이 시간에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두 번째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도 변함없는 복음 전파이죠. 더군다나 아그리빠 총독, 아그리빠 왕이죠. 또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을 대표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자기의 변호의 시간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파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의 책임자들로부터, 즉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에 가장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다메섹으로 나는 갔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목적이 좋은 일로 간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위임장 또는 권한,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려면은 위임장이 있어야죠. 여러분 동사무소나 신분증 다른 일로 무슨 증명서를 띌 때 내 것은 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 거 발급받으려면 그 사람의 위임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위임장, 대제사장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저 다메섹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밝히는 것은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즉 다른 말로 사도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보냄을 받은 사람의 여정.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들고
고난을 위임받아서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보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부터 보냄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만난 바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보냄받았으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한평생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현재 아그리파, 베스도 또 유대 사람들의 여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마음에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또 내게 주어진 재능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역할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나는 포로된 사람이다. 본래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 간증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바울이 체험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 꼭 진짜처럼 막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 뭐 진짜인가 보다. 근데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고 거짓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의 그 체험, 그 만남, 이것은 환상 가운데 된 일도 아니고 꿈속에서 본 것도 아니고, 가끔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 신령한 꿈을 꾸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했다. 이것은 나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실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역사적 종교예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 사상이 어떻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고 뭐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그 업적을 계속 승계해서 이어받아서, 전 텔레비전에 뭐 그런 거 보고 신문에도 보면은 요즘 대통령 내년에 4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 이제부터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의 승계자입니다. 나는 누구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런 사람 중심에 그렇게 크게 열광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증인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고 예수님만 나는 섬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만날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자기 간증, 이것은 사실,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참 신앙이지요. 둘째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 내게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었다. 하나님이 바울의 어떤 조건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바울의 신앙 체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사건이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생도 많았어요. 죽을 위험도 엄청 많았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지, 내가 열심히, 내가 고생한 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힘들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기도 응답대로 되는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정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인간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럼 거기에 너무 그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생활에서 겪는 하나하나의 사건, 그런 여정, 그런 과정, 또 우리의 일생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추억하고 기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정, 그 여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신앙인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분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은 확실히 그 신앙이 깊은 분들은 자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내
체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즉 자유가 없었다. 19절 말씀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보고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즉 내가 거역하지 않고, 그 순간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내게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주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가라, 바울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첫째는 거절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반항해서도 안 돼요. 오로지 한 가지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그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 뭐 할까 말까 좀 생각해 보고요,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딱 두 가지만 대답하면 돼요.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좋은 말도 없는데,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요.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신문을 하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은 체험을 했더라면 당신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주 당차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은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뭐 할까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가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것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좀 성향이 이런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어쩌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믿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나 하나만을 복받기 위해서, 나 하나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사람을 통해서 온 이방 사람,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신앙의 체험이 내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께 포로된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지만 끌려가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은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확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사 나를 주님의 사도 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하였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체험, 신앙 간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여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단도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앞으로 전진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때가 정오가 되어,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기 체험 간증, 사도행전 9장 어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벌써 잊어버리셨구만요. 22장, 그 다음 오늘 본문 26장 똑같이 강조하는 그 자기 간증, 정오에 내가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서 나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바로 이 시간도 중요해요. 시간도, 정오의 시간, 대낮에. 요즘같이 대낮의 시간이면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오늘도 날씨가 참 덥던데, 저는 그 여행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청년부 지도할 때 같이 청년들하고 말레이시아에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뜨겁고 덥더라고요. 그런데 정오 12시 내가 보니까 그 시간은 사람들이 다 그늘에서 다 잠깐 자요. 활동할 수 없어요. 너무 더워서.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대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쳤을 때 그 밝은 대낮에 누가 올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대낮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도 참 특별한 시간이에요. 정오에, 대낮에.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고, 그리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자꾸 정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지금 자신이 밝히고 있냐면, 그 정오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중요하지만 나는 그렇게 아주 끈질기고 악질이고, 그 더운 날에, 그 더운 시간에 좀 쉬었다가 그늘 좀 지고 날이 좀 선선해지면
가도 되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체할 수 없었어요. 빨리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지. 스데반처럼 다 그냥 돌로 죽이던가 이렇게 아주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아주 그렇게 악하고 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너무 악하고 너무 집요하고 너무 그렇게 고집불통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좀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근데 조금 매점 맞고 돌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은혜롭게 돌아올 수도 있는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아주 몹시도 서둘렀어. 나는 날씨도 더운데 다메섹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뜨거운 정열, 그 열정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합니다. 이 사건은 나 혼자 그냥 정신없이 아주 그냥 나 혼자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모든 일행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그만 다 함께 쓰러졌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가 같이 함께 쓰러진 동료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쓰러진 바로 그 시간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4절 말씀. 이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나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듣기는 했죠. 제가 한 박해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핍박했지요. 스데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했고 더 크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세우신 교회, 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한 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을 또 귀하게 볼 줄 알고 또 섬기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서로 간에 좀 반가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항상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항상 반갑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려면 하나의 특별한 비결이라 그럴까? 비법이라 그럴까? 주여종을 많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또 많이 섬기고 또 존중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교회를 비방하고 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복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내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고 또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교회를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또 우리의 모든 섬김 이런 것들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또 상급도 주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난 처음에 이거 진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랐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여러분 가시채를 본 적 있어요? 가시채가 뭘까? 가시채는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옛날 그 시골에 또는 중동에나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가축, 짐승, 말, 소, 이 짐승을 이용해서 밭을 갈아야 되고 또 무거운 짐도 날라야 되는데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 있어야죠. 주인이 이리야 하면은 그냥 앞으로 가고 쉬고 이리 땡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주 덜 길들여진 가축이 그 무거운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속으로 이 이놈의 주인 나만 부려먹어 이러면서 이 짐승이 뒷발질한다는 거예요. 뒷발질. 저는 어렸을 때 그 달구지를 끌고 가는 소 발에 우리 그 동네 어른이 발등이 밟힌 걸 보았어요. 얼마나 그냥 아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소를 그냥 주먹으로 막 치고 이놈의 짐승이 내 발등을 밟았다고.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잘 보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하셔요.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응? 너의 발 뒤꿈치에 가시채가 지금 달려있는데 네 그만 뒷발질 고말질을 해라. 계속 뒷발질 해봐야 반항해봐야 누구만 고생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만 고생이다. 나만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냥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리 피해볼까 저리 피해볼까 그러다 보면 다 이게 주님 말씀대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발질 해봐야 나만 고생이에요. 내 몸만 다쳐요. 고생만 사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울 앞에서 다시 한번 그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이 순간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먼저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보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또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저는 항상 그럴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밝은 대낮이고 뭐 편리하고 집도 좋은 데 살고 그 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더 풍요롭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풍요와 낙을 누리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나 있으면 더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지요.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하나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탄에 눌려 있어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잘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사탄의 세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이 죄사함의 축복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어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하게 되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 이제 교회 다녀. 예수님 믿고 있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늘 발전하고 전진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회 초등학교 때 나오고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앞으로 또 군대 가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저 젊은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성인이 되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지요. 기업은 우리 생활 속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 이번 주일날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로다. 근데 그 기업은 땅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체험했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면서 이번이 마지막 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사도행전 28장에 로마로 가서 그걸로 끝납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겠죠. 그러면 사형 판결을 받고 실제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그 사도로서 내게는 영광이 예비되었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비록 포로된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고 생사가 어떻게 결판 날지 알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